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건하게 조용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이 시간 이 날을 통해 다시금 저희가 높고 깊고 넓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0년에 365일이라는 그 긴 시간 가운데 이제 저희에게는 3일의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3일이 지나면 저희는 다시금 2020년의 시간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시간이 지나 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지만 주여, 남겨진 3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사 행여라도 아쉬움이나 후회되어지는 일이 남지 아니하는 능력의 복된 시간을 꼭 살아가도록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간절히 구하옵기는 코로나는 하나님만이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파하는 이들 치유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이들 지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늘 교회와 성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 이 나라와 민족도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품고 안타깝게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 복된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을 역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로 없도다. 내 조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함께 286장을 은혜를 사모하며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줘서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692면 어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대하 2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은 한 절씩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5절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 역대하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은 또 한 사람의 남유다의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 28장을 통해서 무려 27계절에 걸쳐 소개가 되어지게 됩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앞선 5계절의 말씀만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5계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말씀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이 왠지 답답해지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대로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렇다면 자신의 조상과도 같지요. 분명히 그의 조상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식에 맞지 않죠.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로부터 이어지는 말씀 2절 끝부분 3절 4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을 받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모습만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 5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는데 이 징벌의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하기보다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바로 이가 누구냐면 남유다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렇다면 아하스는 왜 이렇게 됐을까? 저와 여러분이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하스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우시야라고 하는 왕을 보았어요. 또 요담이라고 하는 왕을 보았지요. 이 우시야와 요담이라고 하는 왕에 앞서서는 요아스 또 아마샤라고 하는 왕을 보았습니다. 요아스하고 아마샤라고 하는 왕, 어느덧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 요아스하고 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특징을 용두사미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잘못했습니다. 또요, 그들의 뒤를 이은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떠난 적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속도 조절에 실패했다. 우시야는 너무 지나쳤고 요담은 또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극적이었던 왕, 속도 조절에 실패했던 왕 누구지요? 바로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요담의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아하스예요. 자, 그러니 아하스가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때 아마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가 왕 되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 요담을 보면서 좀 답답해하지 않았을까? 왜요?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아들인 아하스 입장에서 아니 뭐 저렇게 믿을 필요가 있겠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겁니다. 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성장한 이가 아하스죠. 그런데 나라는 어때요? 점점 이 부흥의 불씨가 꺼져가니까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저앉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요담 왕의 아들이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답답한 마음도 있고 또 자기가 보기에 이 나라가 위축이 되고 나라의 힘이 빠지는 걸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지면 뭔가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지도자로서는 마땅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돌파구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자, 지금 아하스 왕 때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 돌파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지도자의 고민이고 지도자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아하스 왕이 택한 돌파구나.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다.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다. 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찾으려 하고 있는 돌파구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 아하스 왕 때 우리가 뭔가 성경을 읽으며 답답함을 느끼는 그 답답함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세상,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느끼는 답답함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닫기에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하스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도 생각해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인정하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뭔가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아하스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남유다 아닙니까? 다윗을 기억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하스는 당연히 자기의 조상인 다윗 왕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일들은 다윗 왕이 어떻게 했기 때문인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만 잘 붙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는 걸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고 하면 왕 한 사람만이라도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그렇죠? 백성 전체가 아니에요. 왕 한 사람만이라도 바른 믿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겠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지도자 한 사람의 신앙이 나라의 부흥,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게요, 남유다의 역사에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자, 뭔가 새로운 힘이 필요해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앞선 왕들을 가만히 보니까 용두사미인 왕도 있었고요. 속도 조절에 실패한 왕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하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나는 다윗처럼 용두사미도 돼서는 안 되고 속도 조절에 실패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긴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 남유다를 하나님이 부흥케 하심을 믿고 다시금 다윗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뭔가 새로운 힘과 뭔가 돌파구로 삼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아하스가 한 일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3절을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였다. 그런데 그 일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불살르는 건요, 몰렉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어느 때 들어왔느냐? 어느 때 들어온 것 같아요? 바로 솔로몬 왕 때입니다. 사실은 솔로몬 왕 때 남유다에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들어왔습니다. 왜요?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지 아니하고 잘 지내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솔로몬 왕이 한 게 뭐냐면 결혼 정책 아닙니까? 이 주변 나라들의 모든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문제는 그 여인들이 혼자 들어오지 않지요.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몰렉을 섬기는 상당도요, 신당이죠. 바로 예루살렘에 건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때냐면 솔로몬 왕 때예요. 근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왜 가증스럽느냐?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때는 특징적이게도 인신제사예요. 뭐예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요, 아하스가 어찌 보면 지금까지 보았던 저와 여러분의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사라졌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일입니다.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만 가증하겠습니까? 아무리 복을 구한다 할지라도 심하지요. 사람 눈에 보기에도 가증한 겁니다. 그 일을 아하스가 행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고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성합니까? 그런데 고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라고 했지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요, 사라져버립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로마라고 하는 아주 제국이 있는데, 로마를 위협하는 아프리카에 있었던 나라가 카르타고입니다. 한니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군을 배출한 나라죠. 이 카르타고도요, 역사에서 한때 왕성했는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역사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고대 그리스, 또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입니다. 또 카르타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들이 왜 순식간에 사라졌을까? 역사학자들의 분석 가운데는 인신제사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가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있지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페니키아도 마찬가지죠. 무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모든 나라의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받아들인 거예요. 카르타고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힘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망한 원인이 무엇일까를 분석하다 보면 그 요인 중에 하나, 중요하다라고 인정받는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 일이 아하스 왕 때 남유다에 벌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받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세요. 왜 그럴까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은요, 마침내 진노와 분노를 쏟으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한 나라가 힘이 세고 강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람을 통해서 남유다 아하스와 또 백성들 정신 차리라고 몽둥이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기 위한 몽둥이로 준비하신 나라가 아니에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시기 위한 준비한 몽둥이였는데, 사실 유다 아하스 왕 때 이 남유다는요, 어찌 보면 좀 억울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야단치시고자 준비하신 몽둥이로 유다가 매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2절, 3절, 4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선지자가 누굴까? 이때 아하스 왕 때 활약한 선지자가 바로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무려 남유다의 4명의 왕의 시기에 활동을 해요. 첫 번째가 누구냐? 우시야. 문둥병 걸린 왕이지. 속도 조절에 실패한 왕. 두 번째 요담. 역시 속도 조절에 실패한 왕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아하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히스기야.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다라고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시야 왕이라든가 뭐 요담의 왕을 볼 때는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하스 때는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졌느냐면 이사야 7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이사야 7장에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아람 왕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거든요.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인 베가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사야 7장을 보면 타다남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타다가 남았어요. 불이 붙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나무 태워보시면 아시죠? 불 꺼졌어도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타진 않는데 요란만한 거예요. 힘은 없어요. 불은 없지만 연기가 많이 나니까 요란만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한테 아무리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타다남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겁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람 왕 르신 문제될 거 없고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냐면 이사야 7장을 보면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아하스 왕한테. 네가 만약에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징조를 한번 구해봐. 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 저 사사로 부른 거 맞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세요. 소뭉치가 나오고 이 소뭉치만 적시지 않고 주변에 있는 땅이 다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아닐까? 그래서 이제 반대죠. 이 손만 흠뻑 적셔지고 주변에 있는 땅은 적시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 징조를 보고 기드온이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다남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다 라고 하는 내 말이 믿겨지지 않냐면 징조를 좀 한번 구해봐라. 만약에 너가 징조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처녀 몸에서라도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여줄게.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임마누엘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나의 우연으로 될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도 못 먹을 만큼 아주 특별하고 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의 징조야 라고 여길 만한 게 뭐예요? 처녀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징조를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교만하죠. 그게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앞서 용두삼이 앞서 속도 조절에 실패한 왕 뛰어넘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고요. 하나님 심지어 뭐냐면 밭으로 메주를 쓰라 그래도 내가 메주를 써서 보여줄게. 그런 이야기 하신 거거든요. 밭으로 메주를 써서라도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셨는데도 아하스는 아니요.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아하스가 한 일이 뭐냐면 아수르 왕인 디글라 빌레셀에게 군대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 신앙 아니에요. 뭘로 살아요? 신념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외교를 통해서 내가 정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아람 왕의 르신이 힘이 세다 하더라도 그 아람 뒤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과 외교, 정치로 풀어내서 얼마든지 아람이 됐든 북이스라엘이 됐든 다 물리치고 나의 힘으로 유다를 지켜낼 수 있다. 아하스입니다. 신념이에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신념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고, 신앙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게 이사야 7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하스는 다 거부합니다. 신앙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신념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을 불러들입니다.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쳤던 이걸 여러분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거예요. 자기 발등 자기가 찍으면 아픈 걸로 끝나지만 지도자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요? 망하는 거예요. 나라의 이름은 남겨지죠. 하지만 나라는요 거의 멸망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이제 내일 저와 여러분이 남겨진 6절로부터 27절까지 이 역대하 28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이 원인이 되어져서 6절로부터 27절에는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나라를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역대하 29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의 처신이 어떠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뭐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그 사실 이해가 우리에게도 위험한 거죠. 이해가 되어지기보다는 비록 그러하다 하더라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 있잖아요.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걸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믿음의 길이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덧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남겨진 날이 사흘뿐이 없어요. 사흘이 지나면 2020년도 끝납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죠. 지나고 나서는 돌이킬 수 없기에 더 안타까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겨진 3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살고 축복받을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뉘우침도 주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게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바라보며 저희가 다시금 다윗의 길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길은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안전하고 편하게 걸어가겠다고 그 좁은 길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졌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사오니, 아하스처럼 세상의 길, 신념을 믿으며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부여잡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사흘이 남겨졌습니다. 내가 마무리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정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신념을 붙잡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음을 믿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손붙잡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어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무리되어질 일 마무리되게 하시고 정리된 일 정리되게 하시고 모든 일 주 안에 형통하여 2020년을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들 꼭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기도하지만 응답되어짐을 믿어 감사했습니다. 1,000번의 소원을 이행합니다. 주여 모든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며 드린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로 나타날 때 형통과 역전과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